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지식과 교리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모든 삶의 중앙에, 가정의 중앙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그리고 미래에, 또한 교회를 살리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으로 연결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에는 새가 깃들고 거기에 사람도 그 그늘 아래 있고 이렇게 풍성하게 장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보상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보상을 원하는데 육신적인 보상은 때때로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또 나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했는데 아직 물질의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뭔가 응답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난의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환난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라 이 말씀인데, 요거를 진짜 주제는 뭐냐? 이 환난 시대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실전적 능력을 갖추십시다. 실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받고 전투에 나가면 비실거리고 그냥 울고 뒤로 물러가 도망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실전적인. 태권도 8단, 7단이 됐는데 그래서 태권도 그 원장까지 다 하고 있는데 실전 경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의 그런 가운데 나오죠. 태권도 구단이 집에 강도가 들어오니까요, 온 몸이 굳어져 가지고 태권도 구단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신분과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 신분이라는 건 뭐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랍니다.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나의 실전에서는 능력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잠재 능력자들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실전 능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돌파하고 갈등도 넘어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수용하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복음으로 완전한 해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묵상 시대를 걷고 있어요. 묵상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고, 그래서 자손 천대까지 이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묵상 시대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묵상 시대가 되면 금토일도 되는 거예요.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이 묵상 시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그야말로 다문화도 살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영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자기 스스로 영을 무력화시켜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얘기를 다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밟는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씨가 밟히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내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짜먹는데 그 새는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안에 엄청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나에게 있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동안에 그냥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살아와가지고 내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그냥 화석이 돼버리고 석회화가 돼버리고 고체화가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지만 조그만 자존심에 건드려지는 문제, 조그만 얘기 듣고 나면 막 충격부터 받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고체화된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런 상처가 도리어 도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을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믿음을 배신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깊이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뭐예요? 그런 정직과 성실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지켜지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니 다른 세력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내 안에 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킵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큰 전제를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은 묵상시대요. 묵상시대에 흐름이 있어요. 묵상시대의 흐름 중에 제일 먼저 내가 묵상시대의 성공자인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오답 노트가 있어요. 그래 틀린 거는 아리까리해서 틀렸는데 그 틀린 것 그걸 딱 보고 왜 틀렸는지 분석을 하고 계속 그거를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오답이 나온 것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반면에 공부를 좀 취미가 없는 아이들은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50점 맞아도 개념이 없어요.
빵점마저도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60점 맞으면 와우 브라보. 아니 60점이면 브라보입니까? D학점이요. D학점이면 낙지학점이란 말이에요. 뭐 성적 갖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 때문에 주눅 들진 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다니까. 너는 100점이다. 뭐 반응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겠어요. 너는 빵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화색이 도네. 빵점이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뭐예요?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빵점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에 실패하고 있느냐 성공하고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양심적으로 나는 실패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면 그 빵점에서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한번 보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위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왜 노아를 묵상 시대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거 쓰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거 보세요. 몇 규빗, 높이가 얼마, 길이가 얼마, 뭐 얼마. 여러분들 이거 노아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거 다 숫자를 외우겠어요? 뭐 숫자 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좀 거시기 하대. 그전에는 누구 그럼 전화번호 그러면 그 제가 늘 물어보잖아요. 누구 그 전화번호 몇이야? 그러면 쫙 나와서 그래서 일명 전화번호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나보고 물어봐. 아무튼 간에 그것이 노아의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묵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할 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80년에서 한 100년 정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묵상 시대의 주역인 거예요. 뭐 유일한 주역은 아닙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면 나의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나의 전환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전환점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전환점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믿는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깊은 응답을 누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려진 복음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묵상시대 완성인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전환점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인도. 이게 유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성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인도를 받았더니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너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모든 저주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모든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이 오직 나의 해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는 상처로 굳어진 바위덩어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흑암 권세는 꺾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이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깊이 응답을 누리시되 여러분들의 신비에 복음의 자국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글자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치셨다는 것이 뭐예요? 그건 낙인이에요. 나쁜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 서부에는 소가 많기 때문에 누구 소인지 잘 몰라 섞이면 그러니까 거기에 성씨에 큰 이니셜 하나를 딱 해가지고 소 엉덩이에다가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 가도 팔지를 못해. 왜? 주인이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인치셨습니다. 이제 마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흑암의 권세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을 하면 복음을 가진 그 현장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에 뭐냐? 환란이 찾아왔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라. 이게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핍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가정에서 전체가 예수 믿으면 괜찮은데 그냥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은 굉장히 반대해요. 그러면요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머리 자르기도 하고 그냥 뭐 또 이혼하자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은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가정에 감사하시고요.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해야 돼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뭐가?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란. 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갈등, 환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문제, 개인과 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 환난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이에요. 스데반의 환난, 즉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에 그야말로 피바람, 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인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환난에 피하다가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신에서 온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신비에 예수님의 자국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절대 시간표를 이해한 거예요. 무슨 절대 시간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여기에서 오는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핍박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현장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모습은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고 피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절대 시간표를 이해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요, 그게 뭐 개인적인 질병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시간표를 지나서 그 환난을 지나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 나와 똑같이 아픈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먼저 북한 선교국 이제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변정영 목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나하고 변정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지.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유정희 성도님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장례식도 잘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유정희 성도님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 아닌가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맨숭맨숭해.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하고 유정희 성도님하고 저 뒤에서 그것도 뭐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서가지고 고향이 어디예요? 뭐 어디예요? 뭐 세 마디 되니까 막 눈에서 포포새같이 눈물 흘리고 동변상련이라. 여러분들의 아픔은 동변상련에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막 대성하고 그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하신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스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를 줄이고 배고프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백성들을 시험하잖아요. 이 백성이 내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첫째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따르나 안 따르나. 예,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르는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냥 시번시번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냥 뜬금없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셨어요. 언약궤를 주셨잖아요.
뜬금없이 따라가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잖아요. 거기에서 피언약 6월절,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따라가도록 백성을 인도하잖아요. 따라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세계의 복음화를 마음에 담는 그 사람들이기에 237 5천 종족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자의 여선 피의 언약, 임마누엘,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니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 모든 만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가서 치유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니 정확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분들이 무엇을 시작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138의 축복이 그 마음속에 완전한 증거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해답을 내면, 복음 가진 그 현장에서는 많이 환난을 기다리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현장 살릴 실전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난을 이길 망대부터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밥 먹고 사는 문제는 괜찮아. 직장 다니고 뭐 하고 전부 다 하고, 뭐 건강식 먹고 하는 거 다 괜찮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이 영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건 사상 갖고도 안 돼요. 이건 철학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자신의 스스로 만족하는 선한 행실을,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부터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현장 망대가 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이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게 뭐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핍박하는 무리에 의하여 환난을 당했지만, 이들이 와 있는 곳에서 무엇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증인으로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사명을 누리게 되죠. 그 지역에 큰 무리가 돌아왔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오직 증인, 오직 한 지역을 살릴 사명, 이거는 예수 영접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이에요.
이 망대부터 여러분들의 현장에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현장에 서면 현장 살릴 실전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내 힘과 내 완력과 내 팔의 힘, 내 마음의 힘, 내 다리의 힘이 아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게 현장 환란을 이길 망대요, 현장 환란 시대의 실전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산업 현장을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확실한 방향을 맞추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게 없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어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집이 된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트라우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믿음으로 누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답인 거예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희망을 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바나바에게도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베란간에 있다가 베란간에 막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총리가 되거나 그렇게 돼서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콩나물 장사를 하든지 여기에서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판검사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냥 어떤 권사님은 그냥 있는 자리에 거기 가서 이제 방도 닦아주고 뭐도 하죠. 거기에서 병원장 집에 갔는데 그 병원장,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늘 기쁘세요? 왜? 자기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기쁨이 없어. 근데 이분은 아주 기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영접하고. 이게 뭐냐?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이게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최고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 봐요, 주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인생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물이, 여기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서 헌금한 많은 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도울 만큼 경제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 이제는 많은 생명을 살리되 본가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 살릴 실전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망대 속에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의 등장은 이제 바울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바울을 등장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전환점에 선 사람이요, 또한 바울과 동역의 길을 딱 열어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다소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바울을 데리고, 이미 모든 게 다 바울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때 등장한 게 예수 믿고 13년 만에 등장해요. 이게 연수로 따져보면, 근데 뭐 2000년 전의 역사를 뭐 몇 년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은 참 좀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이때부터 뭐냐, 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세계복음화, 즉 777의 여정인 이정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복음운동을 여기서 시작했더니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13서신을 꽉 써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말씀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오늘의 우리 복음운동이 우리의 후대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대 속에 있던 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울을 세워서 동력자로 삼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을 이제 바울에게 육신적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저 사람 세우면 나보다 실력이 좋은데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아주 병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바나바도 바울도 없을 수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바나바 보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한 바울을 5가지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어났다? 13장, 12장은 이제 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삽입된 거고요. 13장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그리고 바나바, 거기에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고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다? 중앙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에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후대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한 시대의 제자 서밋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라. 뭐에 오직할 것이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모든 올인을, 그래서 많은 것이 있지만 삶 속에서 삼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때 현장에서 영적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잡을 언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집중력, 이걸 통하여서 현장의 실전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붙잡고 확실하게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 시대에 환난을 이길 망대뿐만 아니고 실전 능력을 갖춘 영적인 전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여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성취 속에 미래를 열어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전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졌으나 이제는 복음을 가진 바 능력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